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자원 계신 분들에게 잠깐 한번 인사해 주셨어요.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 첫날, 첫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저의 가문의 영광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배설 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주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럽이 어떤 상황이고 주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했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자녀들입니다. 약 4, 5년 전에 찍어서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데 지금 많이 컸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고요.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이가 안유찬, Made in UK, 영국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안유진, 첫째 아이고요. Made in US, 미국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사랑하는 제 아내하고 저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카자흐스탄 미션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생긴 거는 전부 다 Korean family, 한국인이지만 한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International Korean Family,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짧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Campus Vision, Business Vision, and World Vision, 이 세 단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방들이 저에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대기업체에서 제 일을 통해 주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더욱더 하나님 크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현재 이렇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저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공대장인 출신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점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을 주셔서 마치 눈사람처럼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커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그 비전을 캠퍼스에서 이제 비즈니스 앤 비전으로 옮겨주신다는 확신을 주게 주셔서 주께서 저를 직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곳은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일을 6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의 삶과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는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초월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디젤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디파트먼트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엔진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복음서에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병든 자를 보거든 손을 얹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다 퇴근한 다음에 무릎 꿇고 여기다 안수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엔진이 놀랍게 돌아갔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저희 부장님께서 오셔서 잘했네. 그러더니 고장 원인과 고장 수리 방법을 리포트하라고 했습니다. 고장 원인 방법, 승불이 죄악 이렇게 쓸 수 없고 고장 수리 방법, 보혈의 능력 이렇게 쓰다가는 당장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통합해서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혹시 끝나고 자동차 엔진에 이상한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은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의 비전에서 세계의 선교로 옮기신다는 확신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돌아와서 삶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있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주셔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으로 인도해주셔서 거기서 Disciple Training School 제자훈련학교와 성경연구학교를 배우면서 말씀과 영성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프타임이 끝난 다음에 주께서 저를 이제 선교주로 보내주셔서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선교사역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아시아 한복판에는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터키시 이슬람, 많은 터키의 이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었고요. 또 주께서 이란으로도 보내주셔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강력한 이슬람과 이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유럽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때 주신 그 감격들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옷과 문화를 입으셨죠. 저도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의 문화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전부 다 현지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시면 분명히 제가 여기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주께서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코딩은 그것을 한 명의 교회 리더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에서 한 명의 리더가 넘어지고 그릇된 동기가 있을 때 넘어질 때 교회가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명의 리더가 주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정말 주님을 살아가면 그 교회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저는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로부터 이제는 한 명의 리더를 세우는 트레이닝하는 선교사로 저의 디렉션을 바꿔주시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에는 많은 중남미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특권도 주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바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께서 좀 더 전문적으로 현지 리더를 세우는 사역에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특권들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말할 이유도 없고 단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학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프로페셔널 스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교의 역사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정말
저력이 있구나를 깊이 있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교회는 존 낙스가 존 캘빈의 제자였던 존 낙스가 처음으로 그 스코티시 레포메이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그것도 설교 목사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예배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고 저에게 설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강대상에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어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제가 깊이 경험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유산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spiritual darkness, spiritual emptiness, 영적인 공백과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영국과 유럽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주민들이 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먹이고 섬기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눴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이주민 사역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강력한 또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좌우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공부는 주님의 선교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로 재위탁해서 선교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주께서를 보내주셔서 이곳에 있는 이슬람과 힌두교와 또 불교인들 대상으로 그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단체로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선교단체는 J. 허슨 테일러가 세운 China Inland Mission 중국어 니다오 신자오회라고 중국어를 이해합니다. 혹시 중국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데 허슨 테일러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OMF라고 Overseas Mission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쪽 소속 선교사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내셔널 디렉터는 패트릭 펑이라는 싱가포르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수 사역을 통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안신년으로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몇몇 그 세미너레이션 학대학원에서 저를 인바이트 해주셔서 교환 교수로 또 방문 교수로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동시에 저를 이제 주께서 네덜란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틴데일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저를 교수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주께서 원래는 제가 돌아갈 계획이 없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저에게 기도 가운데 보내주셔서 메세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와서 섬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의 저희와 함께 이제 강의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유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와 설교자에게 있어서 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많이 주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대를 받을 것이요. 이렇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초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럽에 관해서 이제 그 상황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쉬는 시간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저에게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요, 보시다시피 가장 유럽에서 가장 리버럴한, 가장 자유주의고 그리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나 독일도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 이미 오래전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합법적인 마리화나가 일정량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암스테르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마리화나 피우는 장소입니다. 카페로 가셔야지 커피숍으로 가시면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십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마리화나 피워서 환각 상태에 빠져서 같이 동성 연애를 하거나 동성 또 그런 성적인 행위를 즐기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아예 일정량의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보시면은 구석진 곳에 천막이 있는데 거기는 마리화나 피우는 곳입니다. 이게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utch Reformed Church, 화란 개혁교단의 일부 리버럴한 교단은 이미 동성 연애, 동성 결혼한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이고 깨어있는 봉주의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암스테르담 여러분이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지만 다운타운에 가보시면은 그 유명한 가장 커다란 윤락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EU의 국가들이 기차 타고 와서 마리화나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윤락촌으로 가서 즐기다가 가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천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멋진 게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주민과 난민과 이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한복판의 힌팅테일 신학대원에서 유럽에 있는 리더를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주민들을 난민들을 복음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제2의 Second Reformation, 제2의 종교개혁,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주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벌써 힌트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의 CBS에 오셨을 때 좋은 관광지에 오셨다. 여기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심각한 미션 필드, 선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탑10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위가 미국, 인도,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러시아, 캐나다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신다. 그러면은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보다시피 탑10 안에 프랑스, 영국, 독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탑10 안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의 의미는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 자유의 땅인 유럽에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의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조금 카튼을 펴주시겠어요? 조금 보여주시죠. 그러면은요, 종교를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기독교, 머슬렘, 힌두교, 불가지론자, 에이티스트죠. 불교인 부족신앙, 중국 이속신앙, 무신론자, 유대교인들 이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위와 1위를 다투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컴피티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럽의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동시에 모슬렘들도 와서 그들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보시다시피 유럽은 그야말로 많은 이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민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얘기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얘기했습니다. But we have to modify that.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 안에 있다. The world is in my parish. 유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럽 안에 온 세계와 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제 유럽에 해취하러 가보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로테르담 가보십시오. 레스토랑 들어가보세요. 옆에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민족화되고 있고요, 여러분요. 두 번째는 급격하게 다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힌두 성전이 있고, 불교 성전이 있고, 이슬람 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소셜 저스티스의 이슈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의 오늘날 현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유럽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CBMC에서 나중에 여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만드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여기 얼마든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도 고려해 보시고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정말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론칭할 수도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또한 이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딜까요? 미들 이스트, 중동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라마단 시즌 때 이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찍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럽에는 급격하게 이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유럽에 있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이슬람의 디아스포라들의 그 디퓨전 흩어져 있는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곳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죠. 그러나 북미, 서부 그리고 또 동부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이런 곳에 많이 있고 유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현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난민들이죠. 난민들이 보다시피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난민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이들 안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갈데 없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에 제한된 지역이지만 유럽으로 보내주셔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Thank for IS, IS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S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을 갖다가 유럽으로 보내서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움직일 때는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ush 팩터가 있어요. 이것은 natural disaster, wars, famine, 다시 말해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런 재난입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푸시해서 떠나야만 합니다. 동시에 pull 팩터가 있습니다. attraction, 끌어당기는 팩터가 있죠. 아, 내가 거기서 job을 얻어야겠다.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팩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팩터 때문에 다 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보겠지만 이런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동기들을 다시 한번 purify, 정결케 하셔서 디아스포라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한국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디아스포라가 오는 나라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자, 탑10을 보시면 멕시코, 중국, 미국, 인도, 터키, 파키스탄, 한국 이런 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유학생을 멀리 보내고요.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한국이 7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700만이 조금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죠.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넘버 7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교부에서 manipulating,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디아스포라 나가는 분들, 한국 분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가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이렇게 happen,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한국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열방으로 나가면 중국집을 세운다. 일본인들은 열방으로 나가면 자동차 카센터를 세운다. 한국 사람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다. 이게 좀 분열돼서 문제죠. 그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유럽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럽 안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몰려드는 이 유럽 지역에 분명히 한국의 크리스찬 교회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복음으로 흡수하고 그들의 또 복음으로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를 보낸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하이어하고 비즈니스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 세계 3개 강국이 있습니다. EU에서. 그것은 두말 하나 없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렇죠? 독일, 프랑스 정도입니다. 물론 영국이 브렉시트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나라가 유럽의 EU의 바로 리더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어디 있느냐? 네덜란드는 바로 이 낀 곳에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원래 벤헬루스라고 하죠. 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민족과 비슷합니다.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 네덜란드를 통과합니다. 용병으로 끌고 갑니다. 강제 징병을 당했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을 강제 징병하고,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식민지에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일본 군대가 잡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았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할 때 통과합니다. 강제 징병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표현하면 네덜란드는 얻어 터지는 역사였습니다. 얻어 터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해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이 강국들에게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negotiation, 협상입니다. 협상의 귀정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을 더 알아보세요. 협상의 귀정입니다. 딱 들어가면 너 55%, 나 45%.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더치페이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너 좋고 나 좋고 무슨 싸울 일이 있느냐. 이 더치페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협상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언어를 잘해야 되죠. 영어를 잘해야 되고 도이치, 프랑스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암스테르담 가보셔서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시면 영어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청소하시는 아저씨한테 제가 한 번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도 될까? 물어봤더니 유창하게 저에게 답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층들을, 특히 힌나주에서 공부를 하는 지식층들을 이 3개 구호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배웠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진출해봐야 전쟁해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메꿉니다. 땅을. 그래서 땅을 메꿔서 두구를 쌓고 풍차를 돌려서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농산물을 심어서 땅을 좋게 개간합니다. 튤립도 심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바다보다 낮은 땅이 된 곳입니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계속 땅으로 파 들어와서 지역을 넓힙니다. 이 스키폴 지역은 과거에 다 바다였습니다. 메꿔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네덜란드 오셔서 야, 저 풍차 봐라, 튤립 봐라, 야, 저 댐 봐라. 여러분 보실 때는 아름답죠. 그러나 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이들의 눈물의 역사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소강국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더불어 17세기부터 네덜란드는 개신교 중에 있어서 가장 일찍 해상 진출을 해서요. 중남미 지역까지, 수리남까지, 남아공까지, 일본까지, 그리고 또 한국에도 왔었죠. 하멜이 잘못해서 표를 당해서 제주도에 14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해상 국가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다른 나라와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너 좋고 나 좋고 상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상대주의가 발달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바다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3년, 4년 동안 같이 배를 남자들이 타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동성연애가 이루어지죠. 쌓이고 싸우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집단 청구와 윤락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에 진출하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와 집단 청구, 윤락촌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과 네덜란드는 너무 다르지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세계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현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서 네덜란드에서 정말 주님의 제2의 세컨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데모그래피, 국가적인 분포들을 보시면 먼저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여러분, 제가 뭐 유로 축구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럽의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며 그들을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유럽 학생이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옵니다. 제가 전심을 다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합니다. 집에 와서 먹이고 또 먹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북미에서도 보내주세요. 미국과 캐나다와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 홍콩, 한국 학생도 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네팔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나 콩고나 가나에서 오고 있고요. 중남미에서도 하나님께서 브라질과 체코에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통해 열방 안에, 유럽 안에 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세아니아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진이 있는데요. 전부 다 12명입니다. 미국 백인이 10명이고요. 그리고 화남인이 1명이 있고 I'm the only one non-Western Asian faculty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또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그리 성숙한 교수들이지만 왜 없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또 유럽 학생들이 저를 볼 때 처음에 약간 룩다운하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과 같이 동력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희 학교 사진인데요. 제가 저희 팀들에서 유럽에서 이곳의 베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은요. 저희가 1985년도에 복음주의에서 세워졌고요. 복음주의적이고 초교파적이고 선교 지향적이고 다국적 다문화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된 사역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역자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는 먹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희 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같이 먹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커뮤니언, 성찬식을 하셨죠. 먹는 거였습니다. 그거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갔을 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에게 이쪽으로 넘어가 있더니 153마리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일로 와서 우리 같이 생전 아침 식사를 먹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같이 먹을 때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시고 같이 먹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집에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 교수들이나 화랑 교수들은 appointment 이렇게 학생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죠.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쿠쿠다스 준비해서 쿠쿠다스 추고 믹스 커피 끓여줍니다.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같이 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저희 집에서 잘 먹을 때는 교수 평가, 학생들의 교수 평가 있기 직전에 특별히 잘 먹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잘 세우고 또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과 같이 동경을 합니다. 저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status의 insecurity, 어떤 신분의 불안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난민들과 이슬람 사람들의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저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월급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해 주신 걸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으시면 저는 또다시 난민처럼 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너무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유럽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우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선교 학교와 강의와 선교를 통해 그들에게 세우고 주께서 또 보내주셔서 코스타나 아니면 청년부 수련회 가서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끝나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독일의 만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와 주일 예배를 또 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유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 둘째 MK 미셔너리 키즈로 잘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TCK Third Culture Ki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첫째 아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가서요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티시 액센트의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설픈 미국식 영어로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대답하죠. I cannot understand your accent, my God.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영어를 했는데 어떻게 서로 영어가 다르지?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저희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이동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언어의 장벽을 느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의 안식년으로 들어왔죠. 한국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국제학교를 보냅니까? 한국의 초등학교를 보냈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말이 딸려서 시험 보면 30점, 40점 맞습니다. 아빠 광개토 대왕이 뭐야? 이순신이 누구야? 근데 제 아이가 따라와 주는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끝났죠. 네덜란드에서 코딩이 왔습니다. 가는데 저희가 네덜란드에 공립학교에 보냈죠. 아이들이 처음에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빠 우리가 왜 네덜란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마다 손 얹고 기도하죠. 전날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애들마다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물건들을 파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저희가 준비해 줬습니다. 더치말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따라와서 준비한 게 뭐냐면 물고기 낚시하는 조그만 자석을 준비해 줬어요. 근데 아무도 오게 안 하고요. 다른 데들은 친구들이 막 가서 팔아주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아이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막 실망이 돼서 제가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아이에게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아이가 잘 인크레이지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아이한테 보이지 않으면서 눈물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밥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나중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 지금도 다 10대가 되는데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사용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이 유럽의 CBMC 대회를 통해 또 유럽 출연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종교계의 유적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유럽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이주민과 이슬람 난민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주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CBMC에 하나님 아버지 CBMC에 하나님 이 기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 유럽 행사의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